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함께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들 또 준비 잘 하셨는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사랑의 선물을 나누면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러한 또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만 혹시 남아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적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신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생일을 당한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일을 진짜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진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은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 시간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올해 준비를 못했다면 내년이라도 꼭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가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물을 드려야 될 대상들은 우리가 아니라 진짜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드려야 하는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 선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진짜 그러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각자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세 가지로 한번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생일 선물은 영혼 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한 1달러 정도? 1달러보다도 좀 사실 적은 돈이긴 한데요. 1달러 정도 가치가 된다. 그래서 그냥 1달러다.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잔치로 끝납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여기서 잃어버린 세 가지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죄인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도 똑같은 잔치가 벌어집니다. 육신의 예수님의 생일이랄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 황금보다도 더 귀한 예물은 바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생일 선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찾아야 하는 죄인이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이 찾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황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은 무엇일까요? 향기 나는 믿음입니다. 유향보다도 더 값진 것은요, 향기 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향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향기 나는 믿음을 바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향기 나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입니다. 엄마 아빠를 향한 아이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좋은 믿음이 나타나며 향기 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작품은 작가의 손에 의해서 탄생되어지지 않습니까? 화가가 그리는 대로 만들어지고 조각가가 조각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작곡가가 구상하는 대로 음악이 나오고 연주가가 연주하는 대로 소리가 나옵니다. 좋은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적과 일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주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십니다. 이런 깨끗하고 진실된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찾으시며 또 그런 믿음 위에 축복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 주님 나의 믿음을 향기 나는 믿음 되게 하소서. 향기 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써,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유향보다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주님께 선물 드리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선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충성,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금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에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에서 보면 그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이 어떤 장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그 장로가 대답을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4절이죠.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 환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문거를 들고 하늘잔치에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죠. 즉 짐승을 이긴 사람들, 사탄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환난을 잘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즉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건너서 당신의 보좌 앞에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기도 합니다. 그 불이 파도 치는 바다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그 바다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욥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믿음이 너무 좋은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견한 사람들,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략 주님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떳떳하며 오히려 당당하며 오히려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사랑으로 많이 나누는 귀한 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선물해야 하는 주인공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선물을 드립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혼 구원이 황금보다도 더 귀한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좋은 믿음이 유향보다도 더 값지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이 많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값지게 하는 정말로 모략보다도 귀한 선물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귀하고 복된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다 되시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에 가지고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죠. 정말로 이 귀하고 복된 선물이 필요한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나의 형제자매들,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은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선물해 드려야 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진구 집사님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수영 집사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들지 아니하고 항암치료 잘 받아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두상 집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